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의 뒤늦은 회개라고 할까요? 그보다는 뒤늦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냥 저 혼자 깨달아서 절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주셨죠. 사울은 뒷전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통첩을 듣고 나서야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이었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은 이제 본심을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겁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또 아니 하나님이 왕자리도 주었는데 그런 욕심나는 좋은 가축 몇 마리 더 안 주실까 봐서 그랬을까? 나 같아도 그랬을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 났을 때 목숨 걸고 싸워준 거는 백성이죠. 뭐 월급이 있습니까?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기가 싸워서 땀 흘리고 애쓴 대가로 좋은 짐승 몇 마리씩 가져가는 거, 그걸 어떻게 말해요? 아니 목숨을 걸어가지고 가축 한두 마리 가져가고 또 뭐 더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개인 사정을 다 떨쳐내고 와서 목숨을 바쳐줬어요. 피 흘려줬어요. 부상자도 엄청 많아요. 그들에게 양 몇 마리, 또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다 죽여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라면
그 노고를 직접 경험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는 지휘관으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쳐다본다면 과연 여러분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그 말리는 것이 난처하고 힘들고 난 죽어도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 저라도 사울같이 오히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아니 사울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까? 우리는 불순종을 못된 인간이라서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여러 여건 환경을 살펴볼 때면요, 사울이 뭐 특별하게 부족해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수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길을 제시하고 죽게 돌이키도록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이 그게 귀에 안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 형편과 사정에 쫓기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게 귓전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울과의 관계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알고 보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후회했지만 늦었죠.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지만 후회는 가책을 느끼고 후회해서 괜히 그랬구나, 왜 그랬지, 아휴 내가 미쳤지. 이 후회하는 것, 구약의 대표 선수 두 사람을 뽑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부름받아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발람 선지자, 후회했죠. 의인처럼 평가받고 의인같이 죽기를 원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전국전쟁할 때 비참하게 죽였어요. 또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신약의 대표 선수는 가룟 유다, 예수 십자가 못 박히도록 팔아먹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까? 그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돈을 자기가 갖지도 않았어요. 갖다 줬어요. 안 받으니까 버렸죠. 그 돈을. 스승판 돈을 뭐 어디다 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버림받았죠.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보통 그럽니다.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살자.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회할 일 안 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볼품없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은 회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거죠. 후회도 좋은 거지만 회개가 길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확정됐을 때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사울과 같이 할 일이 없죠. 돌아서려고 하니까 어쩌라고 붙잡고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뿌리쳤으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은 그 옷 찢어진 것을 증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찢어진 것처럼 왕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 찢겨서 원성회복 불가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 체면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지금 예배드리러 가다가 사무엘이 가버리고 왕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비밀로 하고 같이 가서 함께 예배는 드려주실 수 없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은 내막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왕하고 선지자가 같이 와서 사이좋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아웅다웅하고 또 형제들도 뭐 아웅다웅하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나서기도 하고, 이런 건 일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식이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은 빠져버리고 거칠에만 잘 해가지고선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이 되거나 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순종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봉사하여 섬겨나가고.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다 빠져 없어졌어요. 밀어쳐요. 중심을 잡아야 되겠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이 전쟁의 우두머리였던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합니다. 사울이 살려줬던 왕이에요. 전쟁을 이겼고 항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 뭐 굳이 힘없는 왕 그까지도 죽이나 마나 자기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보세요. 얼마만큼 사울이 이 전쟁의 의미를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했는가. 그 응징 심판전쟁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후미를 쳤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전쟁.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약탈전쟁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쟁처럼 자기 전쟁이에요. 그게 사울은. 그래서 자기 자비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너그러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각이 사무엘이 붙들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고비는 넘어갔다. 내 목숨에 위기는 건너갔다고 안심하고 사무엘에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여자들의 아들을 없애버린, 여자들에게 자식이 없게 만든 그 죄를 그에게 물어서 그 어미도 자식이 없게 하라. 그거 뭐 말이에요? 죽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각을 죽인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응징이 마무리된 거예요. 사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사무엘이 마무리했던 거죠. 우리가 알 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 처리를 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죠. 오히려 아유 잘 됐다. 아유 기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감당하자. 때로는 슬픔조차도 내가 감당할 일이지. 때로는 고통조차도 내가 감당할 일이지. 때로는 노력이나 손실이나 아니면 수고라 할지라도 땀이라 할지라도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십자가야. 아멘.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벗을까? 누군가가 져줄 사람이 없을까? 대신해서 져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대신 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한테다가 피해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라.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왕도 아니죠. 왕이라면 그런 정도는 해야 왕인데 권세만 있지 왕으로서의 역할은 소멸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다시는 사무엘이 대면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 왕을 보면 더 고통스럽고 더 안타깝고 더 큰 슬픔이 오기 때문에 저 귀한 청년이 왕이 되어서 40년이 되는데 그야말로 40년까지는 안 살았습니다만 사무엘이 지역하지 못하는 사명자를 바라보는 이 세운 자의 심정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근수에 모자랐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완성으로 남은 사명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되찾아서 그 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평생에 그 일이 이루어짐을 내 기도 응답으로서 되어짐을 보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도록 감당하도록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사울 형편이라고 하면 누구인들 백성들의 그 목숨 건 일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절제하며 원망받아가면서 또는 그들을 벌초가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좋은 인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는 일과 믿음에 순종하는 일들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칠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며 스스로 감당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